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조금 이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보면은 뭐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점에 오늘 본문에서 읽으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치는데 안수를 2번 합니다. 이게 뭐가 이상한가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은 나사로 보고도 죽었는데 나와. 한마디만 하면 탁 나와요. 그 소녀가 죽었잖아요. 달리다굼 하니까 턱 일어난단 말이죠. 뭐 이런 파워를 갖고 있는 예수님,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소경에게 딱 안수하고 기도를 했어요. 고쳐달라고. 그러면 깨끗하게 고쳐져야 그게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갑자기 능력이 툭 떨어졌나요? 딱 눈에 대고 기도를 했더니 소경을 위하여 눈에 대고 기도해서 자 뭐가 보이냐 하고 물었더니 소경이 하는 말이 사람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상한 말을 해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뜬 거예요? 안 뜬 거예요? 뜬 거예요? 안 뜬 거예요? 떴는지 안 떴는지 아직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자 보세요. 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24절 말씀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이게 대단합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그랬더니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입니다. 아니 나무가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나무가? 절대로 걸어갈 리가 없어요. 근데 이 소경이 눈이 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게 제대로 보는 거예요?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눈이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수 기도를 조금 잘못했나 보다. 이거 다시 한번 또 할게요. 그리고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입니다. 자 이거 이상한 겁니다. 안 이상하게 생각하면 이거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안수하면 나야 돼요. 안 나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낫긴 난 것도 같은데 안 난 것도 같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씨 안 되겠네 이거 다시 한번 안수 또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역사 중에 이런 일은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딱 이 케이스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주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 이 말씀은 뭐 그렇거니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어디서 했냐면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을 갔다 온 이후로 어디서 말씀을 했나 이게 제게 또 관심사가 돼요. 어디서 했냐면 벳세다에서 했어요. 22절 말씀에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그랬어요. 벳세다는 또 어떤 곳일까요? 벳세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벳세다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주로 하셨는데 예수님 고향은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어디죠?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이거 무슨 예수라 그러는데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단 말이에요. 나사렛은 갈릴리 바다에서 좀 떨어졌어요. 한참 떨어져서 한 35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근처는 갈릴리 호수 근처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나사렛 바로 옆 동네가 갈릴리 가나예요. 근데 갈릴리라고 했을 때 갈릴리 호수 옆에 가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경상도, 전라도 하듯이 갈릴리도 하나의 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 그러면 갈릴리 도의 가나란 뜻이지 갈릴리 호수 옆에 가나란 뜻은 아닙니다. 나사렛 바로 옆 동네가 가나야. 갈릴리 도의 가나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참 내려가면 이제 갈릴리로 가면 거기에 이제 갈릴리에 주로 나타나는 도시가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누구 고향인지 아세요? 베드로. 가버나움. 그리고 이제 베세다, 고라신 뭐 이런 동네가 옹기종기 붙어 있어요. 그냥 여기서 옆 동네예요. 한 뭐 가버나움에서 고라신까지 한 2.5km. 2.5km면 뭐 여기서 수색 정도 거리인가요? 수색도 안 되죠. 뭐 그냥 가까운 거리예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죠. 가까운 거리. 다 고만고만한 거리에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마을들이 이렇게 옛날에 마을들은요 막 몇만 가구 이렇게 안 살았어요. 예? 고라신 같은 마을은 한 200가구 살 정도로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조그마한 마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데가 어디냐면 가버나움과 베세다와 고라신이에요. 마을이 세 개가 다 이렇게 고만고만하게 붙어 있으니까 활동을 하셔서 거기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능력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을 행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느냐? 무수히 많은 능력을 봤는데, 무수히 많은 기적을 봤는데 이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해요. 이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 같은 놈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으면 그 사람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눈물 뿌리며 회개했을 거다. 이 완악하고 강팍한 놈들아 하고 야단을 쳐요. 사실은 그 동네가 자기 제자들의 동네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개판으로 믿는 거예요. 볼 거 다 봐도, 볼 거 다 보고도, 능력을 보고도, 역사하심을 보고도 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러한 배경을 깔고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를 믿긴 믿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데 또 막상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누가복음 우리 8장 마가복음 8장을 읽었는데 15절쯤에 한번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턱 알아들어야 하는데 이 사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려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고는 우리가 떡이 없어서 지금 이 말 하나?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 훈련시키고 볼 거 다 보여주고 깨달을 거 다 해줬는데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답답하실까요? 안 답답하실까요? 예수님이 답답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시대도 비슷해요. 우리도 비슷해요.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인 줄 압니다. 아이고 교회 와서는 막 청산유수예요. 너무 잘해. 뭐 못하는 말이 없어. 정말 그 교회 사는 말만 들어보면 신앙이 그보다 더 훌륭할 수가 없어. 멋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뭘 결정할 때, 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를테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뜻을 그렇게 찾던, 기도하면서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던 우리들이 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복인 줄 알지만 전혀 결정할 때 고려 대상이 안 돼.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는데 교회 나와서는 기도하지만 진짜 그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누가 날 도와줄 사람 없을까? 누가 나한테 돈 좀 안 빌려줄까? 어떤 친구가 나에게 위로를 안 줄까?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고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이고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화가 열이 확 솟으니까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고라시나 가버나움아 벳세다야. 그러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갈릴리에 가보면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에 마을이 없어요. 폐허만 있습니다. 폐허만 남아있어요. 마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는 영적인 세계가 환하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을 행할 때,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 때 우리는 영적인 것이 잘 보여서 영적인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은 교회 나와서 말로만 그렇게 하고 세상에 살 때는 그게 깜깜무소식이고 몸만 내 사고방식, 내 뜻, 내 생각, 내 관점, 내 고집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십니까? 제가 요즘 읽고 엊그저께 다 읽었는데 월터 브루그만이 쓴 텍스트로 설교하게 하라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는 중에 제가 깨달은 게 제가 굉장한 영감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는 바빌론 포로 시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갔으니까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 히브리어 쓸까요? 아니면 바벨론어 쓸까요? 바벨론어 써요. 음식은 히브리 음식을 먹을까요? 바벨론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바벨론 음식을 먹어야 돼요. 문화는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문화대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바벨론 문화에 어울려서 살아야 될까요? 바벨론 문화에 어울려 사는 거예요. 주위 사방 전체를 둘러보니까 다 바벨론이야. 바벨론. 우리는 소수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는 소수야. 모든 사고방식, 먹는 거, 입는 거, 생각하는 거, TV, 영화, 문학, 모든 게 다 바벨론이야.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려면 그건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고, 이 바벨론 문화 속에서 내가 살아남지 못하면 기독교 문화는, 기독교 사고방식은, 영적 사고방식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기독교적 사고방식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바벨론이지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이지만 너희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하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자 임무가 뭐냐? 다니엘과 에스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무슨 문화 속에 살고 있냐? 바벨론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 문화의 전염병 주사를 딱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사람이 보이는 것도 같고 또 헷갈려서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지금 영적으로 혼란의 상태에 와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벳세다에서 이 말씀하시고 바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하냐면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막 성경 읽을 때 지명이 나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지명은 빼고 읽어요. 그건 뭐 목사도 그렇고 뭐 누구도 다 그래요. 지명이 나오면 베세다에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갔어요. 그럼 베세다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얼마나 멀까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예수님이 베세다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냐고 묻지 않고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서 물었을까요? 모르죠. 그건 알 까닭이 없죠.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지명은 빼고 읽어. 지명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전혀 생각 안 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냐면 베세다가 서울이라고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저기 함경북도 낮은 청진 그쪽 돼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제일 끝이에요. 성경에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나라는 단에서 브엘세바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은 어디냐면 제일 북쪽 끝 도시, 그리고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제일 남쪽 끝 도시. 그러니까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이 말이 우리로 하면 다 알아듣죠 여러분. 부산에서 신의주 하면 남쪽 부산에서 북쪽 신의주까지 딱 그 말이에요. 단이 북쪽 신의주고 브엘세바가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럼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일까요? 단이에요. 단하고 딱 붙어 있어요. 단보다 살짝 위에 있어요. 그거는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안티파스가 만든 도시예요. 헤롯 빌립이 만든 도시예요. 근데 거기는 우상 소굴입니다. 헤롯 빌립이 만들었는데 우상 소굴이에요. 그 우상 소굴이 어디에 세워져 있냐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바위 덩어리 위에 세워져 있어요. 우상 신전이 대리석으로 지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전부 다 화산암입니다. 화산암은 색깔이 하얄까요? 까말까요? 여러분 그건 아시네. 까매요, 까매. 그래서 베세다에도 고라신에도 회당이 있는데 회당을 다 무슨 돌로 지었을까요? 까만 돌로 지었어요. 왜냐하면 그 돌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까만 돌로 지었단 말이죠. 가버나움의 회당은 뭘로 지었을까요? 까만 걸까요? 하얀 걸까요? 여기서 눈치 빠르시는 분들은 알아요? 하얀 돌로 지었어요. 그걸 로마 백부장이 지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의 회당은 로마 백부장이 지어줬어요. 성경 보면 나와요. 백부장은 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흰 대리석을 수입해 가지고 와서 아주 깨끗하게 하얀 돌로 지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의 회당은 정말 화려하게 그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의 회당은 우와 막 사람들이 그럴 정도예요. 자, 그러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백부장이 가버나움에서 지은 회당은 하얀 대리석으로 지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헤롯 빌립 왕이 지었어요. 그러면 하얀 돌로 지었을까요? 까만 돌로 지었을까요? 이건 딱 아셔야죠. 로마 백부장도 하얀 돌로 지었으면 가이사랴 빌립보도 대리석으로 으리뻑적하게 지었습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치는 신전을 지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신전인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어놓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거기까지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야, 너희 저거 보이지? 저 신전 보이지? 저 어마어마한 신전 보이지? 옛날 우리 시골 사람들이 옛날에 화신백화점 와서 보고 우와 그랬대요. 어르신들 생각나나요? 종로의 화신백화점이 제일 컸어요. 그게 한 5층이었나요? 11층? 그거 보고요 서로 올라와서 화신백화점 하나 보고 우와 그랬어요. 대단하다고. 예수님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아우구스투스 신전과 판신전이 있는데 그거 보고 우와 놀라는 거야. 그거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입이 떡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딱 말해요. 야,
저거 보이지? 너희들 나를 어떻게 생각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나를 어떻게 평가해?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저거 보고도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주님입니다. 저 신전이 아무리 커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주님 믿습니다. 오케이. 그 믿음은 너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는 곧 이어서 말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저 반석에 세워진 저 이방 신전들은 다 무너지겠지만 이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딱 말씀하셔요. 실제로 가보면 거기 신전에 다 무너졌어요. 지금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졌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비로소, 성경에 나와요.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가이사랴 빌립,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에서 내가 아무리 기적과 능력을 해도 이놈들이 눈이 띄었는지 감았는지 헷갈려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걸로는 안 되겠다. 비로소 내가 이제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결단을 해야 되겠다. 뭐?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리고 제일 북쪽 끝 도시에서, 예루살렘은 제일 남쪽 밑에 있어요. 거기까지 걸어 내려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각오를 다짐하고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서 마음속으로 눈물 흘리면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이 모든 일들의 출발점이 이 벳세다의 문제예요. 벳세다에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시고 헷갈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정말로 영적인 시각을 바로 갖지 못하고 영적인 눈을 바로 뜨지 못하고 헷갈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 되겠구나, 능력을 보여도 안 되겠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고 아무리 교육시켜도 안 되는구나,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내가 목숨 바쳐서 이들의 영혼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끝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헷갈려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빌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화가, TV가 바빌론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들 있잖아요. 인간적인 논리들, 상식들, 합리적인 생각들, 자본주의적 생각들, 여러분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 수준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그게 옳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옳아요, 안 옳아요? 합리적인 게 옳아요, 안 옳아요? 옳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논리적인 거, 논리가 있어야죠. 옳죠? 상식적으로, 교인들이 상식이 있어야지 하고 상식적으로. 옳긴 뭘 옳아요? 그건 세상의 사고 방식입니다. 세상의 철학입니다. 인간의 철학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상식을 항상 뛰어넘습니다. 아멘?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생각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이 주판을 두드릴 때에는 이렇게밖에 계산이 안 돼. 그리고 그 계산에는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 딱 그거밖에 안 돼. 그 수준에서 멈춰야 돼. 더 이상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면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산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계산으로 딱 내리면은 거기서 끝이야. 더 이상 나가면 절대로 안 돼. 그건 죽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 합리
합리적인 결론을, 그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결론을 뛰어넘을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상식 수준에서 살아라 하는 거 아닙니다. 상식 수준에서 사는 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계산을 뛰어넘고. 우리가 알곡 전도한다고 여기 이름표를 다 써붙였어요. 몇 명 써붙였는지. 100개를 우리가 예산하고 100개를 딱 갖다 놓고 써붙여서 67개가 써붙었어요. 인간의 상식으로 계산하면 여기에 반타작하면 정말 대박이죠. 아니요. 3분의 1만 와도 엄청난 대박이라고 우리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상식입니다. 이거 합리적이고 그냥 논리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산 뒤돌아보면 매년 우리가 들어온 통계치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다 계산으로 다 나와요. 여기다 헛돈 쓰면 곤란해. 괜히 돈 낭비하는 거야. 이거는 인간적이고 논리적인 계산을 하면 뻔합니다. 숫자는 뻔합니다. 아주 그냥 간단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뭐예요? 그건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계산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 말하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왜 계산에 넣지 않아요? 그거를 계산에 넣어보세요. 엄청난 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관리 집사님 집을 샀어요. 9,600에 샀나요? 500에 샀나요? 샀어요. 팔려고 내놓았어요. 전세를 내니까 8,500. 아유, 이거 갖고 우리 빚내고 어쩌고 저쩌고 인간적인 계산을 막 두드려 보는 거예요. 안 돼. 계산이 안 돼. 근데 엊그저께 연락이 왔어요. 1억 4천 이렇게 사겠다고. 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팔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눈먼 사람이 와서 그러지 않는 한 있을 수가 없는데 들어온 거예요. 누가 역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팔려고 그렇게 사달라고 노력을 해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누가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요. 야, 그렇게 어려워? 그 계산이 그렇게 인간적인 거 수학적인 계산 속에서만 너희들 그냥 살래? 그렇게만? 야, 그건 세상하고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 요거 100개 놨는데 200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한 번 기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맨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수학적인 것에만 매여 있습니까?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건 계산입니다. 그럼 초등학교 불러와도 다 할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도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은 그 기적을 보는 자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서북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의 기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알곡전도 합니다.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그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이거 안 보면 우리 기독교인 아니에요. 이거 안 보면 우리는 그냥 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서북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메마른 에스겔 골짜기에 뼈다귀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만 그런 고백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믿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고 모든 일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여러분들의 결정과 여러분들의 판단에 하나님이 포함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저기 세상에 저 경제 전문가 불러와도 그거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어요. 꼭 믿음이 있어야 그거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계산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역사하여